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어제 좀 여러 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사랑의 안부를 전하 올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이사야 당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27장은 신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이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세태처럼 밀고 들어오는 세상 걱정에 불안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상한 갈대였고 바로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사야서 후반부는 끔찍한 포로 생활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벨론의 종이 되어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떤 관계에 얽혀서 포로되어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속박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간구하여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 우상의 결박, 질병의 결박, 탐욕의 결박, 어떤 중독의 결박, 결정적으로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런 속박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 대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 고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거듭거듭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종살이 때에 43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의 이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져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이 바사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사건을 많은 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왕국이 용감한 메대 용사들과 더불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하던 모든 전역을 다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치하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후예인, 여러분 페르시아의 후예가 지금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의 후예가 지금 이란이죠. 이란에서는 이제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다른 정복자들과는 달리 점령국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왕이 아니었습니까? 30살에 헬라 대제국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왕이 선왕이 누구입니까? 라는 현재의 질문 앞에 나는 이 바사의 고레스를 존경한다, 그런 대화를 나눈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미스터리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다니엘서 6장 28절일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놓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왕조를 지나면서 네 왕을 섬기는 대단한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 저 사람 저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고 계속 이제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나라의 중요한 중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로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는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안에 6왕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벤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이라고 하는 뜻도 되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한참 후대의 왕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다시 또 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중책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 왕국을 지나서 이제는 원래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대의 용사들이 훨씬 더 이제 용맹스러웠고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사는 메대와 동맹을 했지만 바사가 메대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연약한 것처럼 보였던 이 바사를 들어서 결국 메대를 흡수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는 이 대바사, 대페르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세 왕조, 네 왕의 시대를 계속 이어서 귀한 그런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 다리오 시대에도 총리였고 그리고 이 고레스 시대에도 아주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 상당한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은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첫째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죠. 대략적인 연대.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1장, 이사야 1장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연대가 BC 745년에서 BC 68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여러분 연대가 굉장히 시간이 넓어요, 폭이. 그죠? BC 745년부터 680년 사이면 적어도 65년 사이를 지금 저더러 정확하게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한 BC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이사야 글을 기록할 때부터 시작하여 고레스 왕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50년 후에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요, 만일 고레스 왕이 그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보았다고 그러면 머리가 쭈뼛했을 거예요. 소름 돋았을 겁니다. 야, 성경이 내가 장차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까지 기록했네 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45장은 장차 고레스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의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또 역시 메대의 왕이었던 이 아스티에게스라고 하는 왕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이제 어머니가 만다나거든요. 어머니 만다나와 또 아버지 캄비세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질시를 해가지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커가지고 정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신하한테 이 고레스를 내다버리라고 그랬는데요. 명령받은 신하가 차마다 이 고레스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목동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는 목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목동으로 자라나다가 나중에 목숨을 건지고 후에 이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고레스 왕이 정말 이사야서를 알고 이 예언을 보았다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살아난 것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도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고레스 왕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세계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를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 성경을 믿게 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고레스가 이방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 트럼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시진핑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셔서 그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단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 여호와의 종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 41장에서 이야기하던 여호와의 종 고레스와는 좀 다른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 사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것도 고레스 왕이가 생각하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고레스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벌써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시원하게 바로 이 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2장 오늘 본문에 특별히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딱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빈틈없이 서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종이 누구인가를 여전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장차 나타날 신비한 인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은 고레스다, 혹은 예레미야다, 혹은 이사야 선지자다. 심지어 우리나라 과거의 부흥사 중에는요,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들의 대한민국, 한국 이 조선 민족을 얘기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주 좀 국뽕에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들을 오늘의 예언에 꿰어 맞추려고 할지라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고레스 왕처럼 단지 어떤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넘어서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사역을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 4절에 보시면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정의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이 정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정의는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정의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인가? 과거 그토록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나서 지금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선택적 정의,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진영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예리한 칼날을 대는 이런 것들을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정의가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는요, 너무나 상대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기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세 번에 걸친 정의는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미시파트. 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혹은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정의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또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좀 혼동되어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는 바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츠다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츠다카라고 하는 정의는 윤리적 정의를 얘기할 때 츠다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 법정적 정의를 얘기할 때 바로 미시파트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 정의를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여전히 거짓말하잖아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라고 얘기할 때 속죄제, 우리가 구속을 얘기할 때 구속이 무엇입니까? 경제 용어예요. 자기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 믿고 나서 성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그 불의를 가리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적 정의예요. 이게 사법적 정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제각각 정하는 정의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시대에는요, 전쟁을 일으켜서 악한 나라를 징벌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 삼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했던 시대마저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너무나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에 좀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2년 3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해 가지고 간신히 들어왔던 사람하고 그냥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하고 또 갈등도 있고요. 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두고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참작해가지고 악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악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정의롭고 여기까지 하면 정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 상대적인 정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 분명한 선을 하나님께서는 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인지 악인지 둘 중 하나로 규결되는 것이지 적당한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의도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을 선이라 하고 사회가 악을 용서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처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혼자 죽으면 자식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서 자식을 먼저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고 동정이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살인이라고 규정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불행과 아픔을 너무나 냉철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옳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공의를 더럽힌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끼리는 정의를 제대로 가릴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말에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너나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딱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너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서로 참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공의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겉으로 볼 땐 다른 것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공의로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이 근대 여러 변화된 제도나 조직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성 참정권, 여러분 미국도 여성 참정권이 언제 됐습니까? 1951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인권을 얘기하는 미국도 그전에는요, 여성들은 참정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흑인 참정권은 훨씬 나중에 됐고요. 여러분, 기독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사회 갖가지 악이 제거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된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이 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자들 중에 고의적으로 성경과 공의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면 다만 연약해서 못할 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항상 우리가 참 핑계대기 좋은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원과 은혜를 매일 수도 없이 우리가 누리면서도 불의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6편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앞에 있는 여기 정의는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 사법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를 지키는 사람과 뒤에 있는 공의는 바로 츠다카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다고 책망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공의는 바로 이제 츠다카의 정의예요. 그들이 제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인격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한꺼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곧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그리스도께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더 정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가야 하겠죠. 바로 세 번째 대지로 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별로 앞에 나서지 않게 되죠. 밥을 먹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괜히 굼뜨게 되죠. 자꾸 신발끈을 오랫동안 묶게 되죠. 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왠지 안팎에 자꾸 잡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꾸 자화자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내가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결국은 자화자찬하게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때로 자랑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도 자화자찬하신 거 아닌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뜻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시는 것이지 결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는 지금부터 나를 의지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와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거리에 들리게 해도 아니하고 조용히 일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사셨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다움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우심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눈먼 헌신과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다우심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어떤 빛나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우심 안에 아버지로서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3살 차이가 나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51세,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48세 아버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세까지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린 오남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무슨 수출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뭐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뜨개질 같은 거 하는데요. 그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하나에 뭐 5원 남고 10원 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밤새워서 그걸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도 옆에서 돕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키웠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개고생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희생한다고 자기 자화자찬하고 생색을 낸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낯뜨거운 일이죠. 비록 우리가 다른 데는 좀 게으를지 몰라도 자식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자식 문제라면 말하기에 앞서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딱 그러신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먼 길을 순례하시면서 쉴 틈 없이 문제를 가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적으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자생하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잠시라도 관심을 접어두신 적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죽인 탄식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인도하시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좌의 엄청난 모습 때문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빛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정도의 큰 권능과 어떤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런 손길,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심,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악인들에게조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자비하심, 날마다 우리 곁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지극한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하나님다우심을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되 조용히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성품은 약한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것, 깨진 것, 째진 것 다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저 유럽 사람들은 초대받아가서 식탁에 앉아서 또 보면은요, 이 식기가 전부 다 이가 빠진 거 이런 것들 다 안 버리고 다 써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다 깨뜨려서 없앴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문화재도 보면은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밑에 문화재 같은 게 혹시 나오려고 치면은 묻어버려, 없는 걸로 해 하고 그냥 더 공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공기가 늦어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새로 없애고 싹 새로 시작하는 그런 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동체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장애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애인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은 성숙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있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는 다 장애를 거쳐서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잠재적인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선 우리가 먼저 상한 갈대요, 우리가 먼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보잘것 없다, 연약하다, 쓸모가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별로 희망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돌보시고 구원하실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낡은 것을 다 밀어냅니다. 없앱니다. 그것 위에 새 것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뜯어 고치기 전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리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약점을 몽땅 빼면은 여러분 결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지만 나를 구성하던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 같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점과 열등감과 오랫동안 골머있는 문제들로 고민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한번 주저앉으면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벼가 한번 쓰러지면 저절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일면은 마음이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판단력을 잃고 앞을 잘 못 봅니다. 또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천국을 향해 가시는데 그런 우리를 다 품에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한 방에 다 뜯어고쳐야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을 성급하게 다루다 보면은 오히려 더 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상한 돌보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염려와 또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평생 앓던 문제가 금방 그렇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탁월한 기질이 만들어 온 그런 약점들이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이렇게 약한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설계해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가르치고 사랑하며 설득하고 또 맛있는 거 사줬다가 다독이며 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안고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15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같이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무능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사람의 산이든 역경의 산이든 다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같이 모든 약점과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그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내 할 일만 잘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점 있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싸안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경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의를 이루신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제3의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
곧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성품은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영적 성숙에 이르러서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이제 연약한 이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여져서 정말 상한 갈대가 성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타오르는 등불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바로 상한 갈대였고 내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장차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또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려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이제 필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